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어제는 특별히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모든 참된 실제이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성령이 부족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호흡하고 그분을 생수가처럼 끝까지 우리를 마셔들이는, 그분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이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생명과 이 선악의 지식을 세우는 기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사람은 에덴 동산 중앙으로 인도돼서 주님께서 특별히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한편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이 세상에 사람들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결과로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이게 맞느냐? 이게 틀리는가? 이것은 예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니온가? 항상 선악의 열매를 먹은 타락한 사람들은 모든 관점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생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원칙,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원칙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적어도 한 4가지 사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알다시피 이 사회에서 조금은 버림받고 이렇게 멸시받는 어떤 한 타락한 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구원받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그 여자를 아주 정오에 아주 더운 날씨에 물가에서 기다리셨고 그 여자가 오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대답을 하죠. 자기가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그 당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많았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서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께서 이제 물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자의 그 질문에 대한 말씀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네가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고 또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성령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것을 주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가 말을 하죠. 그럼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생수의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러면 너는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받으려면 우리에게는 죄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예수를 어떻게 믿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우리에겐
죄가 있다. 당신에게는 죄가 있다. 당신은 죄가 있음을 당신은 아냐.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죄라는 단어에 민감하죠. 당신 죄가 있는 거 아느냐?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심해야 돼요. 뭐 우리라는 단어를 쓰든지 먼저 내 죄를 먼저 나에게도 죄가 있고 당신에게도 죄가 있지 않느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직선적으로 당신 죄인이다.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죠.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니까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왜? 그 여자의 항상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문제의 배후에는 죄라는 것이 늘 돼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은 꼭 그녀의 가장 중심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냥 대답을 하죠. 나에게 남편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 같은 말을 합니다. 나에게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아니다. 넌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남들한테 이렇게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나에게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맞다. 너에게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거짓말을 속인 것에 대한 그렇게 어떤 판단과 비판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분이 나의 과거를 다 아시네. 아마 이분이 또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자기는 그냥 제 남편 이야기하면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이제 그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 당시에 아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늘 그렇게 우리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여자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화제를 돌려서 이제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화제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방향으로 싹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질문을 하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뭐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여기냐? 저기냐? 이런 질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사람들은 항상 모든 문제를 선악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선악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타락이 깊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선악을 따지는 것은 뭐 타락한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바로 우리는 이 산에서,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나, 어디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되 생명을 주되 풍성하러 오신 거예요. 만약에 답을 이게 맞다, 저게 틀리고 이게 틀리고 이게 맞다 이렇게 쓰면 아마 반은 죽는 겁니다. 반은 사라지게 됐어요. 상처받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주님은 항상 생명으로 돌이키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대답은 옳다, 틀리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생명의 원칙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21절 23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경배에 대한 문제도 어떤 장소나 어떤 규례나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누굴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분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4장 2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꾸만 너희는 어떤 예배의 장소를 따지고 예배의 규례와 예배의 법칙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 잠깐만 따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어떤 전기의 어떤 전기를 이렇게 사용할 때 전기가 흐르는 것은 어떤 금속이어야 전기가 흐르고 어떤 전기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사실 전기를 이렇게 접촉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을 통해서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유대인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모세의 책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도 가르침을 받았고 또 사마리아인도 모세의 오경 책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배운 겁니다. 근데 그런 지식과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영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영 안에서 내 거듭난 영을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항상 이것이 점검돼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의 영이다. 이렇게 그냥 주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는 저도 그냥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거기는 이제는 이슬람권이 회교권이니까 회교 사람들은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나올 때 또 어떤 자기의 모스크 사원 갈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좀 비싼 슬리퍼도 사갖고 하나님 자기의 알라에게 섬긴다 그래갖고 아주 일단은 그들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5번씩 절을 하는데 그들은 실제로 보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을 자기가 이렇게 엎어져 이게 그러니까 절을 이렇게 또 줄을 쫙 맞춰갖고 우리 사진 종종 나오잖아요. 줄도 이게 잘 맞춰갖고 그냥 5번씩 이렇게 엎어져서 그냥 절하는데 그것은 사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들은 뭐로? 몸으로 예배를 드려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생각으로 생각이 아주. 근데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뭐요? 영의 문제다. 항상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살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뭐 한세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늘 우리가 거듭난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그래서 항상 모든 참된 예배는 영 안에서 드리는 문제지. 뭐 이렇게 이 교회도요. 이제는 요즘은 뭐 자연스럽죠. 옛날만 해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드럼을 치는 드럼 있잖아요. 드럼을 치는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교회 안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신성한 교회에서 세상적인 드럼을 칠 수 있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뭐 다 대부분
안 치는 교회도 있죠. 그러나 요즘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 우리의 참된 예배는 이런 악기의 문제도 사실 아니에요. 성경에도 많은 악기 이름이 나오지만 일단 이런 영 안에서 드럼 침을 맞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러나 아무리 좋은 피아노고 오르간이라도 영 안에서 안 치면 그건 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악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봉사 섬김이 영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참된 예배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사례는 8장에 있죠. 요한복음 8장에 이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여기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 여자를 팽개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절 읽어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는 도덕적인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예를 들어서 이 여자를 그냥 용서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반대로 그들이 지키는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그분은 또 구원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급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이렇게 좀 있다가 무릎을 이렇게 좀 이렇게 굽히면서 땅에다 그냥 글을 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땅에다 무엇을 썼을까?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뭐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고 아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아마 이런 말 썼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죄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다고칩니다. 8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주님께서 그냥 무릎을 이렇게 꿇으면서 땅에 글을 쓰실 때 아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뭐 이게 죄 없는 자에 대한 뭐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어나셔서 그래 이 여자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을 앞장설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 없는 자만 자격이 있다. 죄 없는 자만. 근데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한테 양심에 찔렸습니다. 사실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죄 없는 자는 누구예요? 오직 이 우주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죄 없이 태어났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여자를 돌로 치기는 자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돌로 던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 자격은 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고 한두 사람씩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갈 때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그런 타락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는 것은 남들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남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쉽게 남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남들의 잘못을 정죄하죠. 이 세상이 아주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너무나 비난과 정죄가 많아서 다들 손가락질합니다. 모든 어떤 누가 돼도 어떤 대통령이 돼도 어떤 위정자가 돼도 어떤 목사가 돼도 어떤 지도자가 돼도 다 사람들은 비난하죠. 다 정죄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문제인데 사실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 뭐 가정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진짜 비난과 남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없다면 그 분위기는 진짜 살아있을 것이에요. 그 분위기는 정말로 자유와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비난과 정죄하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비난받고 정죄받을 사람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떤 누구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하게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 필요도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죄 없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 여자한테 말하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하게 붙잡힌 사람들은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면요,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결국 그 아는 걸 갖고 남들한테 대화할 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 비난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합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짓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은 죄입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정욕, 듣고 싶어하는 정욕이 있어요. 어쩌든지 많이 들으려 호기심이죠. 그것이 사단의 생명인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면요, 언젠가 그것을 말합니다. 결국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지키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밀을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은 죄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야지 우리 신앙적으로도 생명의 누림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따라할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뭐 깊이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살 줄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런 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 어찌하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일이에요. 뭐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더 가자, 더 돌이키자, 더 하나님으로 채워주자,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렇다, 그 여자가 틀렸다 맞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원칙, 선악의 원칙, 생명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반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선악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한 것은 사단의 원칙이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명의 원칙을 선택으로 모든 것을 달려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의 원칙으로 오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타락한의 원칙인 선악의 옳고 그름에 따지는 원칙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